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력이란 말은 모든 삶에 집중이 되는 것을 말하죠. 삶에 집중이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것 같는데요. 이게 평범하면서도 가장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라고, 태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만한 사람, 집중의 반대가 산만이지 않습니까? 분열이죠. 이게 막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표현을 하면 분열증, 한 가지 집중을 못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갈등하고요, 시험에 빠지고.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겁니다. 낙심하고 시험하고 속인다고. 이게 사단이, 영적인 이 존재가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다니까. 자, 영적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도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축복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하겠다. 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영적인 축복만 허락한 게 아니고요, 육신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란데 십계명 보세요. 그게도 분명히 천대이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일교회는 5기업 축복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3기업인데 이게 나누어서 우리는 5기업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기업, 전도를 위한 기업이에요.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로 자주장사 룰리아입니다. 자주장사 하는 것 같는데 장사가 아니고 이건 전도를 위한 장사였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보니까 피장 시몬, 이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레스가 아울라 보세요. 장막 치는 업인데 건축업을 했는데 보세요. 전도 기업이었다. 두 번째 선교 기업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업이란 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돈이 수십억이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이야 구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제대로 사업할 만한 게 없어요. 예.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평상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10억, 20억 주갖고는 붙일 데도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빚만 갚아도 1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이면 10억 떼갖고 갚아야 되면 10억밖에 남아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할 것 저는요. 이 전도, 선교, 기업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하느냐? 제가 딱 계산하고 있다. 건물은 제가 사고, 우리 진서인 집사님, 전도사님 보고 사업 하나 내주는 거요. 집은 내가 가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인테리어한데 요즘 1억 들어요, 1억. 최하 1억 든다니. 그죠? 그 정도 되죠? 예. 그 사업 갖고 나면 이제, 그전에는 월급 200만원씩 주고, 그 갚은 것부터는 50% 딱 내갖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다. 아주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게 딱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야 될지. 그죠? 선교기업.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팀이 구성이 됐다니까. 그죠? 선교 팀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5사람 중에 사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니까. 그 안에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넨이 거기 있어요. 왕족이 거기 있다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요.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보세요. 천하 기근이 왔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본교에다가 부수하잖아요. 천하 기근이 왔는데 이들은 오히려 돈을요 더 헌금을 했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로 4절.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이 아니고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23절.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입니다. 선교기업. 세 번째로 렘넌트 기업. 이 렘넌트 기업은요 ROTC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를 찾습니까? 디모데를 찾아. 렘넌트. 디모데를 찾아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저 아수르에 포로됐는데, 바빌론이 포로됐는데, 그때 하나님 이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셔서 70년 만에 회복을 합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렇죠? 자, 이게 ROTC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충계대학병에 갔다가 선병원 가잖아요. 선병원 갈 때 제가 서대전 사거리를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큰 길로 가는데 어쩔 때는요 요 새길로 해서 우리 선화지교에 우리 최성순 권사님 그쪽으로 이렇게 옛날 그 도청이 있잖아요. 도청 해서 뒷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시민회관이 전에 있었어요. 그 시민회관이 뜯어놓고 지금 뭐를 하느냐면요.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다른 걸 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센터
건립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영화 상영도 하고, 지금 시내에요. 영화관 그걸 이게 지금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저 둔산동에 지금 뭐, 흠머슨가 이렇게 영화관 만들어가고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 7관까지 있다. 7관, 9관까지인가? 예. 근데, 은행동에 지금, 은행동이가 그 시내 그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오래돼서요, 그게. 자, 문화기업.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속 현장입니다. 전부 다 무속 문화란 말이에요. 허감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세상이 전부 다 이런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 문화, 허감 문화, 음란 문화, 모든 문화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천안함 3주기 그거 했잖아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 대전역에 현충원에 와서 이렇게 그 추모식을 했는데 그날에요. 북한에서 했는지 어딘지 우리 서부에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죠? 예,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뭐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사이에 분열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은 이런 부분에 이런 기업을 다 장악해 버렸다니까. 연구사님 늘 그러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통일교는 요걸 이렇게 가지고 전 세계 지금 파고들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에 널려져 있는데도 이걸 못해요. 자, 복지기업입니다. 복지기업.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 정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뭐합니까? 복지 사업을 했거든요. 천주교가 이 부분에 아주 우리 교회들이 아주 부족한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갱신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이집 그 하려고 중구청에 갔다가 한 방 얻어맞고 왔다니까. 목사님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해주면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괴롭다는 거죠. 다른 데는요, 오히려 돈을 보태어서 이렇게 한대요. 불교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대요. 그 왜 하려고 하느냐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첫마디가 그래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 계산을 했는데, 자, 골로새 4장 18절 골로새 교회 룸바의 집 브리스가 올라 그 집과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복지 사업을 했다. 우리가 지금 미용 캠프 조금 하고 이게 무료 봉사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했다고 보세요. 그것도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그냥 돈 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자되자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0억이 되어야 부자라고 합니다. 100억이 이 재산이
그 부동산 말고 금융재산이라면 뭐 부동산, 동산도 다 포함되겠지만 113억이 넘어야 부자로 친대요.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하고 지방의 부자들하고 그걸 이제 돈 쓰는 거예요. 한 달에 4천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쓴대요. 1,000만 원. 그러면서 부자들의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오늘 다음 주일날 제가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들이 계속 그렇게 써도 돈이 계속 그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쓰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데.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부자가 몇 프로냐? 프로테이지가 엄청 약해요. 그럼 외국의 부자들은 주로 그렇게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런 기업에 이런 데다가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금액을 조금 줄여서 1년에 이게요. 금액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부강해지는 이 기틀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다 토를 하나 냈어요. 종교단체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아주 미비하고 미약하다는 거죠. 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업하는 사업가나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직장 다닌다니까요. 전혀 영적인 이걸 직장에다가 사업장에다가 학업에다가 가정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살면 엄청난 역사가 이룰 건데 이걸 전혀 사용 못하고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비밀 중에 비밀이 임마누엘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아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하는 성도들만 이게 이제 쬐끔 깨달았지 다른 성도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비밀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정도 합니다. 현장 정복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감옥소든 거기가 농장이든 거기가 의장이든 거기가 강부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을 줬다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 다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앞에 4절 5절에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건 또 기뻐해라. 왜 그러냐? 이 비밀이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건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는 축복이고 기회가 되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현장 비밀이 있다니까. 진짜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학업 캠프 할 때 그거 했다니까, 그거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면 된다. 그거 믿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책 펴고 그냥 바로 공부한다니까, 거의 다. 그러죠? 밥 먹을 때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습관이 돼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공부할 때는 왜 안 합니까? 장모님 직장에 일할 때 기도하고 하시오. 그거만 해도 달라진다니까. 그러면요 직장생활 하는 그 자체가 허송세월이 안 된다니까요. 낭비하는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축복에 귀한 시간이 된다니까. 아멘. 자,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 이름 앞에 이 이름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케 하는 당신의 방법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해놨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랬다. 그러죠? 이 현장의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만 해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할렐루야. 고백만 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만 해도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래 보장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니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니까.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염려하고 더 의심하고 더 이렇게 막 안절부절해요. 노랬다가 희었다가 빨겠다가 막, 그죠? 좀 여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덤직하고 말이에요. 좀 뭔가 이렇게요 흔들리지 않냐고 이래야 되는데 불신자는 망할 것도 뻔히 알면서도요 더 배짱스럽다니까요. 거꾸로 돼서 거꾸로 세상이요. 권사님 사업해보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 당장 내일 죽을 건데도요 배짱이 얼마나 센지. 아이 신자가 그래야 되지. 장로님 그러잖아요. 거꾸로 돼서 거꾸로 해요. 저건 당장 망할 건데 영원히 멸망받을 건데. 예를 들어 볼까요?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때 보세요. 그 멸망받는 적어도 멸망받아도 막 놀잖아요. 지금 춤추고 놀고 막 이러잖아요. 롯 보세요. 살려준다는데도 막 급해가지고 내가 저까지 지금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하나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보고 호빵기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네. 니나 잘 믿어서 이런다니 속으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니나 잘 믿었어 속으로 그런다니까.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아무한테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카이스트 들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정문 앞에서 우회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가 가는 줄 알고 나는 왼쪽에 오는 차 보고 하다가 앞에 가는 차야. 저는 사고 나는 거 옆에서 봤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제가 정면을 가지고 뒤에 가서 항상 내가 받았어요. 알리는데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알려준대. 남병규씨인데 제가 이렇게 이 주부하고 중직자 편지 한 개를 줬어요.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차 세우잖아요. 제가 사진 다 찍고 이게 이제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 보험회사 연락하면 올 테니까 우리가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하고요. 중직자 편지 주더라고요. 저는 예일교회 목사입니다. 예, 이거 읽어보시고 예. 그래 이거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상도 말을 아니 경상도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몇 년 살고 저는 이게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요 읽어보시라고.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갔는데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이랬는데 그건 천주교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하고 제가 이렇게 줬는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 그 주소가 있잖아요 뒤에. 이분이 아마 이걸 보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고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면에 받았는데 그렇게 뭐 표가 많이 안 나고 그대로 타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우리 보험회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100명이 한 명도 없대요. 1000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인데요. 예. 사고 처리 안 하고 다치도 않았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들어 눕고 이래가지고 돈을 쉽게 하면 이제 받아내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 같으면 내가 목사를 했는데 사고 처리 안 하겠냐? 근사님 어때요? 네? 경사님 가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뒤에서 받았어. 그 보니까 조금 키스가 갖고 분명히 카센터 가면 이게 견적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되죠? 고민될 거예요. 이분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이게 이제 우리 나오잖아요. 영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안 보지만 이분은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분도 전화주고 자기 이제 그 명함을 이렇게 주고 저는 이제 명함 대신 명함이 없으니까 이걸 줬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이분은 이상하게 계속 기도가 돼요. 자, 미래 보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유입니다. 여유. 옹졸하고 조급하고 안 되려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좀 여유가 있고 정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이분들에게 뭔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가 분명히 모방할 수 없는 폼 잡을 수 없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그냥 이 재물이 오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저는 재물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생명.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바친 생명이라고 봅니다. 오늘 김성재 장로님 안 오셨는데요. 이분이 헌금을 이렇게 다 개수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면 교회에 이 살림을 다 어떻게 사는가를 본인도 있게 하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 제가 보면요, 일을 하고부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시험 받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잖아요. 시험 받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런데 시험 안 받아요. 엄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엄밀하게 다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또 기도해요. 겸비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위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끝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지구 끝이지. 지구 종말이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장된 삶을 계속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문 열리고 조금 문 닫힌다고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주님이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봐야 돼. 성령 충만이 뭐냐? 아,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 아, 성령 충만이 바로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그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권능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과 권능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랬다. 그럼 권능이 뭐냐?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해서 계속 기도하는 권능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가서 딱 답이 났어요. 그래 말이야. 은사들을 전부 합친 것이 권능이구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 행한 거,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이런 건데,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사랑도 은사예요. 그걸 전부 다 합친 게 권능이구나. 권능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명했어요. 사도행정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다. 아멘. 이 보장을 저희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시도록 되어 있다. 받자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되어 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사실 제 생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유성훈 장로님이 최고의 선물을 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그죠? 우리 사택 거실에다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탁자, 아주 멋있는 탁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살 수 돈은 없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갖고 해놨어요. 옛날 그 초가집 그 문 있잖아요. 문 한번 보세요. 해놓은 게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다 눈여겨봤어요. 만드는데 엄청 쉬워요.
쉽게 만들더라니까. 아주 쉽게 만들고 아주 멋있게 공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모님 한번 보세요. 장모님집에도 꼭 필요하다니까. 자, 권능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것이 되어지면 이건 오게 돼. 이걸 알고 정말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요. 집중해야 돼. 집중. 서로는 이야기했죠.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제가 1년만 하고 말랬는데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에는 1년 동안 뭐 했느냐면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과 권능 충만을 두 개를 해요.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기도하다니까 입이 열려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하니까 통역도 와요. 방언하니까 예언도 와요. 이게. 이런 축복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저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아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제 얼굴이 성령 충만이에요. 알았죠? 늘 이렇게 충만해요. 화가 안 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안 싸워요. 진짜요. 우리 집사람도 성령 충만을 계속 같이 성령 충만이 되니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봤지요? 영적 분위기가 느끼깁니다. 최원년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했다니까. 예일교회가 옛날 분위기, 그런 이상스럽게 표시 나지 않는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꼈대요. 자기가 여기 오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죠. 얼굴이 파래져 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충만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전년 목사. 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3분 오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대표로 오셨으니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에, 왜냐 안 해봤잖아요. 대충 하루 정도 하다가 마는데 이걸요 계속 기도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집중이 됩니다. 여러 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집중은 한 개예요. 한 개란 말이에요. 분열이라고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집중은 하나란 말이에요. 한 개에 집중할 때 이게 투과력이 있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서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 진짜 부름을 받았다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아까 이렇게 복취에 여러분 설명을 하다가 안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요 피신을 하잖아요. 그 바실이라는 노인이 부자요, 부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걸로 틀어서 다윗 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을 합니다. 왕후에 이제 해군을 하면서 다윗이 그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해서 찾아가요. 그 80년 노인에게. 그러니까 노인이, 제가 지금 가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쓴맛 단맛 이런 오각도 없는 사람인데 내 아들 하나 있다, 김함이 있는데 그걸 데려가라. 이제 대왕이 그러잖아. 내 당신은 은혜를 잃지 않고 매일같이 내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다한 말, 이 노인네가 마다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왕궁에서 왕하고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는다니까. 그게 복지입니다, 여러분. 바실레. 이 바실레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신남원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 82살 된 장로님이에요. 참 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때도 가고 고난 주간이고,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합니다. 오늘 이게 꼭 기억하세요. 오기억 축복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 내니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꼭 사명을 붙잡고 오기업의 정인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정말 표시내지 않고 묵묵하게 가장 어려운 때에 참 너무너무 제가 진심으로 제가요 마음으로 담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요 혹사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전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 오기업의 주역이 되는 우리 남은 자의 축복을 황금어장을 발견하고 경제를 정복하는 이 축복의 응답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인의 교회로 세워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천대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 예일교회 정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유와 겸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정인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재물을 얻을 정표와 증거를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